은혜의 길, 그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에 꾸준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온 세상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한 상상 이상의 풍요로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야기는 고대 도시 고린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미묘한 분열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며 이대한 사도 바울을 따랐고,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며 그의 지혜를 좇았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우리는 베드로의 사람이다라며 수제자를 내세웠습니다. 마치 오늘날 특정 인물이나 리더를 중심으로 신앙의 파벌이 나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더욱 크고 넓은 곳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특정한 인물 한두 사람에게 집착하며 자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이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품에 안고 재우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만 마리의 양떼를 가진 부자는 양 한 마리의 가치를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축복, 예를 들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한 명의 지도자만 허락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선물에 집착하며 그것을 최고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은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축복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부유한 우리가 어찌하여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다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바다처럼 두 팔을 넓게 펼쳐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해안선을 껴안고 하늘의 관대함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속적인 축복의 가치를 과장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맑고 시원한 강물에서 헤엄치는 자가 어찌 목마름을 느끼겠으며 산의 진미가 끝없이 차려진 잔치상에 앉은 자가 어찌 굶주림을 느끼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황금에 연연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유산의 목록, 그 중에서도 현재의 것들이라는 거대한 황금 덩어리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그가 소유한 세상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그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친 껍질 속에 황금빛 씨앗이 숨겨져 있듯 이 평범한 문장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잠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물은 종종 진노와 함께 주어지며 그 안에는 저주가 깃들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다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인 당신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특별하고도 복된 방식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왕이 내린 증서나 가문의 족보보다 더 확실한 소유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정직하게 얻은 것이라는 사실은 양심에 큰 위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둑질한 물건이나 부당한 이익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바빌론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숨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진정한 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며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탐욕을 경계했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지만 부정한 손으로 모으지 않았다는 만족감이 함께합니다. 또한 성도의 소유는 위대한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때 비로소 온전히 그의 것이 됩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신 주인께 바치는 마땅한 월세와 같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법정에서 그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매일의 식사 때마다 드리는 감사 기도는 이 월세를 지불하는 행위이며 이는 그리스도인이 소중히 지켜야 할 전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드릴 때 그 나머지 소유는 더욱 거룩하고 복된 것이 됩니다. 11조와 헌물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청지기로서 나머지 재산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친 후에야 농부가 기쁨으로 수확물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후에야 남은 것을 참된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얻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세상의 소유는 바로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저 찬란한 태양은 여호와의 미소이며 발밑에 자라나는 풀과 수만 송이의 꽃들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생각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시련은 보물이며 고난은 가장 희귀한 보석입니다. 슬픔의 동굴은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은이라면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언제나 순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통해서도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만 아마도 고통을 통해 가장 위대한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도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배에게는 즐겁겠지만 때로는 거센 폭풍이 우리를 목적지로 더 빨리 이끌어줍니다. 하늘의 상속자여, 당신이 지금 겪는 시련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약이라는 의미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마찬가지로 이대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교만, 나태, 불신이라는 수천 가지 질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유산에 포함된 약초밭에서 쓴 약초들을 거두어 우리를 위한 처방을 만드십니다. 그 약초는 입에는 쓰지만 영혼에는 더없이 귀하고 불쾌하지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또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훈련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실전 경험 없이는 누구도 백전노장이 될 수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겪어보지 않은 온실속 선원에게 함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경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많은 미덕을 낳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은 저 멀리 베들레헴의 복된 별을 바라보게 하는 망원경과 같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시들고 땅의 기쁨이 사라질 때 사론의 장미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며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그분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다가오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저주는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저주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아픔은 있을지언정 형벌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모든 면에는 애정 어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역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외부 환경은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 목회자가 되었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당신에게는 웅변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농장에서 혹은 가게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 쟁기와 썰에 이 소와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이 저울과 자, 이 상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이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것이며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인생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바다의 물고기가 내가 만약 새처럼 노래하며 나뭇가지에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물고기는 기괴한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날렵한 지느러미로 파도를 가를 때 우리는 그 모습에서 서식지에 완벽하게 적응된 놀라운 창조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형제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배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다른 영역을 갈망하는 대신 지금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묻게 될 것입니다. 큰 가족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주님의 군사로 키우십시오. 어머니가 지상의 공화국과 하늘의 왕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고귀한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동료들로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통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부패할 음식물 사이에 뿌려질 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당신의 인내는 은혜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며 당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은 듣는 이들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포도송이가 고난의 앞찾기에 던져져 밟혔기에 이전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더 진한 와인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넷째,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특권들 역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천국에서만 누릴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된 신분, 그것은 영원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고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내는 피로 가득한 샘이 오늘 열려 있고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시은소가 오늘 열려 있고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것도 아니요, 언젠가 맞이할 미래의 것도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당신을 위한 현재의 축복입니다. 이로자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지금 당신에게 오시며 현재의 깨달음, 현재의 인도하심, 현재의 힘, 현재의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 택함받은 가족에게 보장된 모든 축복, 섭리의 모든 돌보심과 은혜의 모든 풍성함이 바로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왜 슬퍼하며 탄식하십니까? 왜 재물에 앉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늘의 상속자들이여. 당신의 신분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슬픔의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던 수금을 다시 들고 상복을 벗어 던지십시오. 감사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약속하신 선한 목자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분의 충만하심이 당신의 마음을 채워 잔이 넘치듯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도 닿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놀라운 유산을 함께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셨다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언약의 모든 자비하심을 현재와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보게 하소서.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풍요로움뿐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여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상속자다운 담대함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